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성교의 성역 공부 4강, 완전한 복음제 4강,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오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이 어떤 것이며, 사람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며,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구원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 구원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가 없다 생각된다면은 이 구원의 목을 매이지도 않고 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알지 못한다면은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구원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습니다. 원죄를 지은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지은 거지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이것은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면 그 이후에 있을 모든 후손들도 같은 유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첫 사람으로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죄로 완전히 물들게 되었고 인간은 죄의 저주와 비참 속에서 자신을 해치고 타인을 해치고 서로가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뺏으며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죽은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서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창조된 인간이 그 공급이 끊어진 채 살아간다면 어떠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아갈 때 생명을 공급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물고기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방을 아주 예쁘게 꾸며놓고 레이스가 달린 침대 위에다가 아주 고운 비단으로 만든 이불과 베개를 두고 물고기를 그 위에 잘 올려놨다고 해봅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그 물고기가 정말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고기는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지만 그곳에서 죽음을 결과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이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사람이 죄와 그 죄의 결과인 심판과 죽음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되어 벗어나고 영원한 멸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죄인은 죄의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죄의 본성에 대한 정죄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의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과 힘으로부터 구원되어야 됩니다. 이 죄의 결과인 육신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원세를 가지고
우리를 노예 삼았던 마귀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믿으면 나의 믿음을 조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오해하는 것 말입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인데요. 교수님이 중국에서 학생들을 이제 조그만한 비인가 이제 신학교에서 몰래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셨는데 중국어 성경에 인신칭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건 잘못된 거다. 인신칭의가 아니라 이신칭의다라고 다시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 인이 인과 관계할 때 인이잖아요.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원인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잘못 번역된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은 맞지만 믿음이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댐이랑 저수지에 물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물이 가득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아무리 많더라도 우리 집까지 전달해주는 파이프가 없으면 가정에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저수지에 가득 있는 물이 구원이라고 할 때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이 전달되는 통로, 그 파이프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과 마찬가지로 구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그 통로인 믿음 역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값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인간의 어떤 선행도 인간의 어떠한 도움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 역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의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선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으로부터 말미암아 나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얘기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를 이야기하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은 대상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신뢰하심,
신뢰하실 만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성경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지며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는 통로인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겨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인간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였는지, 그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약속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될 때 어떠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 믿음이 생긴 사람은 회개하게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회개와 회개로 말미암은 중생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며 살던 삶에 대하여 애통하고 비참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가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것이구나.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을까?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을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며 나의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된 삶에 대해서 슬퍼하며 뉘우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다시 그 삶으로부터 돌이켜서 새롭게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서쪽으로 걸어가던 사람이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동쪽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이전까지 살던 삶을 내가 깨트리고 다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겠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인이 되어 나의 더러운 욕망을 따라 내 멋대로 불법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면 제일 먼저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중생은 거듭남, 다시 살아남,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주어집니다. 죄인들은 죄인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육신은 잠시 죽음을 유보받았지만 그 영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 중생,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성령께서는 그 예수를 믿고 회개한 그들의 영을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금 거듭나고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다시 영적인 생명의 공급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거듭나면 구원의 혜택을 얻게 됩니다.
이 믿음의 구원 혜택에는 칭의, 양자됨, 그리스도와의 연합, 성령의 내주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란 무엇일까요? 자, 칭의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죄인의 법정적인 선고가 먼저 이해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율법의 정죄를 말미암아 죄인으로 기소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형이라는 형벌이 땅땅땅 선고된 상태에서 사형 집행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법정적으로 선고되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고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 선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너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의인이다 라고 칭하시며 무죄를 선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원래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해졌다, 인정되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죄의 본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우리에게 잔존하는 죄의 본성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는 혜택 중에 하나는 양자됨입니다. 이 양자됨은 원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자로 입양됨으로써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됨을 통해서 우리는 본연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특권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노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비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왕자가 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자격도 권세도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왕이 그 노비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너는 오늘부터 나의 자녀다. 너는 오늘부터 나의 왕자다. 라고 칭해줬을 때, 입양해 주었을 때 그 노비는 더 이상 노비가 되지 않고 온전히 왕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결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고 찬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십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영적인 연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생명과 그분의 의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풍요로우심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죄와 죽음과 악과 비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서 그분의 죽으심과 사심으로
온전히 깨끗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 이것은 성화입니다. 성화를 한국말로 쉽게 풀어보면 거룩하게 변해감입니다. 구원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너는 거룩해졌다 칭이 되어지며 즉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주어집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자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인격이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신자 안에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 강의하였던 성경의 성역 공부, 신자 안의 죄와 은혜를 다시 한번 정독해서 들어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도 결국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근데 성화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으로 이 인간 안에 잔존해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점점점 죽어가고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생명이 더 풍성하게 자라나는 과정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금 중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까지 그 성화의 과정이 마치 이렇게 그 일자로 쭉 올라가는 그러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그래프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좋아졌다가 다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신앙의 침체를 겪었다가 다시 우리의 신앙이 좋아졌다가 다시 죄를 짓고 침체 겪었다가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와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은혜를 받고 완전히 거룩하게 살 것처럼 여기다가 다시 죄를 짓고 나는 역시 죄인이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나에게 다시금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은혜를 공급받았다가 다시 죄를 지었다가 다시 회개하였다가 그렇게 점점점점 더 거룩해지는 것. 마치 그 신앙에 있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신앙의 고전은 있지만 결국에는 점점점 올라가서 더 거룩해짐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체는 죄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옛 본성이 신자 안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욕망은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성령을 대적합니다.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승리할 때에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승리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에게는 매 순간순간이 갈등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니까요. 그 죄인의 삶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본성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 본성이 두 본성이 신자 안의 마음 가운데 공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두 가지 법이 날마다 싸운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매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뜻대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하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교회 가운데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면서 그 고난을 나의 육체 가운데 채우면서 나의 정욕을 죽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며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복종하며 그분의 인도를 겸손하게 따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 신자는 은혜의 방편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나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되며, 주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해야 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더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원하시는 분들은 신자 안의 죄와 은혜에 관한 강의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우리에게는 완전히 이룬 구원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성화의 삶을 살아나가면서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이며 얼마나 우리에게 교회가 중요한 것이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교회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방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